우리는 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런던 신앙고백서,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8장의 1, 2, 3항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4항부터 6항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항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직분을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또 대리속죄가 나오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형벌을 겪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가 되셨다.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는 가장 극심한 슬픔 겪으시고 육신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겪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체로 새로운 몸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재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실제로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조를 묵상하면요 일평생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떠올리시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저주가 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대리속자가 계속 나오죠.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주님이 불의한 자처럼 취급당하신 것입니다.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겁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매일 마음에 새기시고 새롭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로 여김을 받으신 저주로 여김을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요 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돈을 냈다면, 대가를 지불했다면 내가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헷갈려 해요.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도 부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 노예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와 서비스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그 기반 위에서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이나 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를 홀대해요. 홀대한다고요. 내가 여기 몇 년간 단골이고 정말 충실한 고객인데 너무 홀대해요. 그럼 화가 나겠죠.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하면서
냄새도 맡아가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뭐 갖다 줄 때도 툭툭 내려놓고 우리가 그 정도의 대우만 받아도 기분이 매우 나빠요. 그리고 박차고 나가고 싶고 다시는 이 집에 오고 싶지 않고 신고하고 싶어요. 근데 이 정도 대우에도 우리가 불끈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낮아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가히 설명할 말을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성육신의 은혜들이 이렇게 큰데 그분이 비하, 십자가에 달려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아멘으로 수납할 뿐이지 가히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이 찬송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 점점 깊어지기를 바라요. 오왕을 보시면 주 예수님이 완전한 자신의 순종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 단 한 번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는 게 나옵니다. 이 만족 교리는요,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이제 족하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죠. 사랑은 죄인을 품고 싶으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과 부딪혀요. 하나님의 공의는 법의 정확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을 목도하고 있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런 끔찍함은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법의 정확한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건 정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는 심판을, 형벌을, 의인에게는 상을 줄 것을 요구해요.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직성이 풀린 것이 아니라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공의가 충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보아주신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로 보아주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소극적 또 적극적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부께서 주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또 자신의 순종으로 획득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참고 선고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저 이거 참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희생적,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겁과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어요. 화목해 하셨고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처음 믿을 때도 우리 양심의 자유를 주고 예수 믿고 나아가는 이 순례의 삶에서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계속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죽은 행실에서 재미를 봤는데 이제는 죽은 행실에 재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헛헛해. 양심의 자유를 주고 죽은 행실에서 매력을 못 느끼게 해요. 우리의 관심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옛날에는 섬김은커녕 교제도 불가능했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보통 성화가요, 점진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요. 지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주께서 선언하시는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은혜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복받은 자로, 하늘에 안치온 자로 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부족해. 또 넘어지고 난 죽어야 돼.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워보셨어요? 아이가 한참 예쁠 때가 있어요. 맨날 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참 그렇게 이쁠 때가 있어요. 근데 걔가요, 딱 집에 왔는데 쪼르르 나와서 인사를 하기는커녕 벽을 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저는 죽어야 돼요. 저는 나쁜 애예요.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말은 부모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그러니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알고 믿으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 순종이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하셨대요. 확정적 거룩이에요.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되어간 것도 있지만 주님이 단번에 선포하신 면도 있다고요. 6강을 보시죠.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즉 구약의 성도들도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속죄의 어린 양 까닭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강함과 존귀를 얻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히브리서 4장 2절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맞습니다. 과거에, 즉 성육신하기 전에 사람들도,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복된 어린 양에 대한 소식이 있어도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해야지 그리스도의 획득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옛날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증언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도 희미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구약의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의 외침이에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한 희생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세상의 중심이요, 어린 양의 성경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동일한 진리, 이전의 세대가 믿었고 오고 올 세대가 믿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그분을 믿어야 죄 씻음을 받고,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봤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죄와 저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케 하는 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 힘을 힘입어서 이 길을 갑시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그분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바로 그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사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찬송하며 이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